구약성경 370쪽에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번 저희 교단 총회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거는 꼭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 샬롬의 뜻은 하나님은 평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 샬롬이라는 것이 평안 또는 평강 또는 안녕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사상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 전반으로 사실은 이 샬롬의 사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몸에 샬롬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그 뭐냐면 건강하냐라고 묻는 거겠죠. 또는 사람의 마음이 샬롬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살기 참 힘들 때 샬롬 이렇게 비는 것은 정말 너무 궁핍하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안한 또 풍족함이 있는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쟁 중에 있을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한 사회를 가리켜서 그 사회가 샬롬이 있는가 아니면 샬롬이 없는가. 이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히브리어로 엔이라는 걸 앞에 붙여서 접두어로 엔샬롬 그러면은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 샬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는 그 사회가 정의로우냐 혹은 공의로우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샬롬 사회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사회는 그 사회가 갈등과 대결이 좀 심하고 분열과 분쟁이 있고 편견과 편가름이 있고 독선과 아집이 있고 이기심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 그런 것들이 그 사회의 주된 질서가 된다면,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삐걱거리고 서로 화목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엔샬롬, 샬롬이 부재한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총회장님 주도로 해가지고 올 한 해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산하의 교회들에게 이 샬롬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게 진단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지금 샬롬의 시대인가 엔샬롬의 시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소식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환경들이 여러분 샬롬이 풍성하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샬롬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엔샬롬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아마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적으로 엔샬롬의 근본적인 원인, 한 사회가 샬롬이 없다면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회의 사람들이 바르게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회는 엔샬롬에 접어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 그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 이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엔샬롬의 혼돈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사실 이런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엔샬롬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산상수훈 8복 중에서 7복에 해당되는 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장수하고 부요한 것이 전통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각인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사람이 벌써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엔샬롬의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바로 이런 화평케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이 시대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선교지에 오래 있었으니까 가정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잘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조금이라도 늦게나마 좀 효를 다해야겠다라는 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제 형제 중에서 좀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참 많이 돌아본 형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통화하면서 어떤 일을 또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형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넓겠어? 어떻게 이렇게 형제하고 부모님을 돌아봐? 참 난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형님 참 존경해. 그리고 하나님이 형님을 참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앞으로를 얘기해. 그냥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 부끄럽다고. 이 꼴에 또 목회자라고 뭘 말을 해야 되겠기에 그런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래, 막 잘 되기를 바래, 막 그랬더니 나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참 그 말이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로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엔샬롬의 시대를 끝내고 샬롬의 시대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샬롬을 갖고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거니까요. 이거는 엔샬롬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씨를 뿌리는 파종할 때만 되면은 온 그 군대와 가축들과 무수한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파종할 때부터 땅을 황폐케 하고 추수할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했다.
토지의 소산을 빼앗고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을 추수한 것이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추수를 할 때는, 타작할 때는 전부 미디안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가 봐요. 보고. 그러면 수탈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소량의 밀을 이 바위 같은 걸 파서 이렇게 구덩이처럼 만들어서 포도주를 하는 거기다 이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 상황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찾아오십니다.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로 말할 때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안 듣고 계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듣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타이밍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할 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기드온을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천마를 띠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바로 응답을 하는데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팍 묻자마자 팍 터져 나오는 이 기드온의 말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건 뭐 원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 조상들 적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은, 원망은 엔살롬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반응입니다. 샬롬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항변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 것이 엔살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기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드온은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탓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들었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의 소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보았고,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을 봤더니 정말 강대하고 강성하고 그들의 요새는 견고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이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이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했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유혹을 받았을까요? 자기들보다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어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잘 되려면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로 그런 강한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엔샬롬의 시대는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거부할 때, 그때 이제 엔샬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뭐 지역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했던 말라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독교율이 꽤 높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죽은 조상들이에요. 죽은 조상들이 그들의 삶을 다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 집은 한 깃대에 깃발이 한 50개는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무당들 집은. 사람들이 거기 얼씬을 못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아무리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들이 있어도, 교인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무당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은 죽은 조상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도 내릴 수 있고 복도 내릴 수 있다고 믿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요즘은 여름이 되니까 한국에도 뭐 TV 같은 데 보면 악귀, 뭐 귀신, 무당, 점치는 거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서 막 즐겨보시죠? 네. 그런 것들도 세상에 거짓된 신들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신들이란,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들이란 우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상은 꼭 보이는 것만 우상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단연코 최고의 우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3대 우상, 이 3대 우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주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가 없다, 내가 잘 될 수가 없다 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 정의, 인애, 긍휼, 자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세상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 내가 세상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게 일이 될 리가 없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섬이 넘어가 버리면 엔샬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부패와 그런 타락함, 그런데 이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 엔샬롬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 누가 제일 고통받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양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엔샬롬의 시대가 되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 시대에 갑자기 희생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희생이 당하는 사람들, 큰 아픔 가운데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잘 나가. 근데 그래도 양심을 갖고 세상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괴롭고 고통당하고 어려워.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자꾸 어디서 무슨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뒷조사해 보면은 너무 주변에서 좋은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시대. 어떤 시대예요? 엔샬롬의 시대예요. 엔샬롬의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회, 교회,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약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샬롬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교제한 어떤 분은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입각한 그런 NGO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참 이런 기독교 기관들이 사회 속에서 처음 설립할 때는 기독교 정신이 뚜렷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가운데서 후원금도 받고 사업도 막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정신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많이 느끼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이 선한 사업들이 다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였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자꾸 희미해져 가니까. 근데 그 기관에서 그래도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어린이 사역인 거예요. 지역의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적으로 교육하고 어린이집을 하는데 학생들도 많고 인기도 많고 가장 잘 되는 성경적인 그 사역안을 아이들에게 잘 전하는 유일한 사업이었는데 그 기관에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거부터 정리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도 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가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흐름들, 세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하나님과의 샬롬을 잊어버리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신들도 사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는 미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할 만큼 용기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바알을 상대로 해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고 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룻바알이라고
내가 바울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여룻바알 같은, 이건 되게 그 영화로운 칭호예요.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서야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도 능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여호와의 샬롬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엔샬롬의 시대를 끝나고 샬롬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샬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뵙고 나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때 이런 그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죽는다는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른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 정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막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는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직접 못하겠으니 이 일을 대신할 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범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죄를 씻지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신 듣고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랑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사 우리와 말씀하시며 듣기도 하시며 말씀하기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죠. 에덴 동네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구같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동산에서 거니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하고 싶은 모습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지금 설 수 있어요?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택한 사람들만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지만 구약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쓰신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역자로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할 때에 필수가 있죠. 선교를 하다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잘해요.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냥 뭐 혼자 10가지도 다 하는 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외국 선교사님들은 한 가지만 해요. 재정 보는 사람은 재정만 보고, 애들 가르치는 사람은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하고, 건축하는 분은 건축만 하고, 한 가지만 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혼자 다 해요. 건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애도 가르치고 뭐 돈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걸 남과 나누질 않죠. 그래서 이게 팀 사역이 안 돼. 동역이 잘 안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후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도와줘야 돼요. 좋은 말로 도와주는 건데 사실은 선배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에 대한 정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자도 줄 수 있고, 그 나라에 머물면 비자가 중요하잖아요. 비자를 줄 수도 있고 비자를 안 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어떻게 알면 되느냐? 좋은 분은 비자 가지고 협박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선배 선교사님은 뭔가 자기 말대로 안 들으면 야 비자가 목줄이야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말 안 들어 비자 안 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고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할 때에 동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역이 안 될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한다면 그게 함께 즐거이 동역하는 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그렇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겁나가지고 안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다가옵니다. 담대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사기 6장 36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안심하라 평강을 주신 후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줄 아세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내가 표적을 구하겠으니까, 여러분 양털 아시죠? 양털 밖에 내놓고 막 하는 그런 표적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거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자기의 어떤 용맹함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평안한 마음을 갖고 구하는 거죠. 당연히 주실 줄 알고 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전쟁터의 전방에 군인들을 보내놓고 보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반란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밤늦게 나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 이웃집 친구 집에 가서 밤늦게 다 자고 불도 끄고 다 누웠는데 가가지고 내 집에 손님이 왔으니 내 집에 음식을 대접할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를 드세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좀 뻔뻔하잖아요, 그죠?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가 아니라고. 이미 다 불도 끄고 다 자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두드리면서 나올 때까지 두드리고 음식 달라고 내 집에 손님 왔다고. 친구라도 그렇게는 못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를 넘어서서 저는 좀 이렇게 뻔뻔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바심 나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머리 대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작은 간증을 하자면, 저 학교 다닐 때 시골, 아주 시골에 살았고, 또 제 친구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막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저는 학원도 한번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하긴 했는데, 그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딜을 한 건 있죠. 이게 뭐 했냐면, 제가 학생 때부터 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 나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딱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제가 딱 선포를 했죠. 그리고서는 공부할 때마다 연습장 있잖아요. 공부한 노트, 그 위에다 딱 영어로 써요.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웃지 마세요.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공부 그날이 끝나면 밑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마침표 찍고 그날 공부를 마쳤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했어요. 참 저한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선생님이 참 고마운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가 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정말 지나고 봤더니 저의 모든 학업과 공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그런 결과들을 참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그게 뭐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시골에서 꼬맹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애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주를 위해 뭔가 하겠다고 말이지. 주를 위해 뭔가 하겠다고 말이지. 예. 저는 그때도 꿈이 그랬어요. 강원도 횡성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다. 예. 그런 거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과 또는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마음을 갖고 했겠어요? 상황은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샬롬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은 한숨을 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엔샬롬의 시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더 고통당할 것이고, 세상에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믿는 사람들부터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청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